할렐루야. 자, 오늘은 또 이제 8절로 들어가서 8절에서 이제 19절까지는 제목을 크게 이단과 거짓을 경계하라 그렇게 해놓고, 자 8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음이니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랬는데, 자 이 말씀을 두 이치로 나누어서, 첫째는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를 주의해라 하는 말씀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은 누가 철학과 그랬는데, 철학으로 속인단 말이죠. 철학을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속지 않고 노력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일반 철학이야 그렇다지만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철학이란 사상이 뭘 뱀처럼 또가리를 들고 와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헛된 것들을 대처를 하고 당하지 않을 거냐, 노력을 안 당할 것이냐,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 면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철학이 무엇이냐, 철학 사상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 그걸 모르면 철학 사상으로 만연되어 있어요, 교회가. 내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그것이 뭐가 잘못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진짜 막이야. 철학의 사상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 목사가 거의, 신학자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무섭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공부했지만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 당파가 있었지요. 니골라파가 있잖아. 니골라가 7 집사 중에 하나였거든. 그가 변질이 돼갖고 이단된 거예요. 그게 니골라가 무슨 주의냐 그러니까 그게 영지주의야. 영지주의. 니골라가. 그럼 영지주의가 뭐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파 이런 것들이 다 영지주의라니까. 뭔 소리예요 영지주의가. 영만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영 이원론주의라. 철학사상에서 그 일반 영지주의 사상이 그 판을 치고 들어와서 성경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파가. 무슨 소리예요? 구원을 모르니까 한 번 구원 받았냐? 한 번 거듭났냐? 그러면 지옥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안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살면서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고 이러네. 이제 뭘 모르니까 그래요? 일꾼의 사상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믿냐? 야 구원받으래게. 아니 한번 구원받았고 그래 이제 지옥 안 가니까 그 왜 예수 믿니? 그러니까 이제 구원 주셨고 지옥 가지 않도록 했으니까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식으로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식으로 보답한 양으로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돕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말을 하면, 예수님이 지옥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을 주신 것은 이제 천국이라는 후사를 놓고 이 땅에서 준비를 하고 영능의 실력 배양을 해야 앞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리려니까 성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지옥 갈까 봐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 안 가요. 그러나 이제 성장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해야 천국을 누릴 거 아니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왜 믿냐, 이제는? 왜 믿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야만이 천국을 후사로서 누릴 거 아니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영능의 실력 배양하려고 믿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모르니까 그 모양인 거예요. 성경을 들고 구원이 뭐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본구원 차원에 따라 놓고 말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지옥 안 간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왜 그 구원이 반납되거나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이 끝까지 가는 거죠. 인간 행위로 구원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진리와 성령으로 됐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그것이 반납되거나 없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그러면 사람은 뭐 때문에 예수를 믿냐, 그 말이요. 그 성경 창세부터 66권까지는 믿는 성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좋은 것은 성도에 대한 얘기고 안 좋은 거는 이방 불신자를 향해 준 말씀이 아니고요.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책망이든 저주든 축복이든 전부 믿는 성도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냐? 그러니까 그 구원파 같은 일은 진짜 못된 인간들인 거예요.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하고 상관없어. 심판거리만 쌓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룰 구원을 성장해야 될 면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양이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쌓였냐고. 그러면 거기다가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또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또 지옥 간다 그러네. 아이고야, 정말로. 그래서 한번 성경 갖고 얘기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구원관을 아는가? 그것도 걸리면 다 지옥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받아서 한번 자녀된 자가 그러면 성경에 말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간다. 너 그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너 그렇게 살면은 망한다. 그럼 얘기를 했어. 그럼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말 안 듣고 속을 새기는 자식에게 얘라 이놈아 그렇게 살라면 물에 빠져 죽어라 그러면 뭔 뜻으로 얘기한 겁니까?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놓고 물에 빠져 죽어라 그 말입니까? 그렇게 살려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처럼 너는 인마 물에 빠져 죽어라 이놈아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이지. 그 물에 빠져 죽어라 소리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이제 물에 빠져 죽으라 건다 물에 빠져 죽으러 가는 겁니까? 성경의 뜻을 모르니까 그 모양들이라. 그러면 철학자들 참 훌륭하지요. 일반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고 연구도 많고 참 머리도 똑똑하고 대단하지요. 그러나 철학자이나 할아버지라도 성경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얘기할 때는 그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인간 머리로 성경이 알아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이단 사상, 요 철학 사상, 거짓된 신앙들이 잔뜩 만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밝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철학을 경계하고 먼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러려니까 자,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은 신앙 믿음이 성경을 근본으로 놓고 바탕을 깔아놓고 신앙을 말하느냐 아니면 타락한 선악과 지식의 계통에서 그 말이 일반 철학을 바탕에 깔아놓고 성경을 해석하느냐 하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철학이 무엇이냐? 철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학이 뭐 대단한 것처럼. 철학은 신에 관하여 인생에 관하여 자연 만물 세상에 관해서 이 근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그렇게 할 때. 자, 그래서 성경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요. 절대로 몰라요. 하나님께서 죄인 인간을 찾아오셔서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알리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철학은 타락한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인간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만물에서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창조 목적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천문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과학자들 보면 머리가 좋잖아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들이 우주를 이렇게 연구하고 우주가 어떻고 말을 하는데 우주를 왜 만들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가 왜 있는지를 모르다니까, 목적을. 평생 연구를 해봐라. 자, 그래서 이 철학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그걸 모르면 구원 영생이 안 되고요, 생명도 안 되고요, 영적 유업을 노략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신앙이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의 역사, 인간 창조 원인 동기 목적에 대해서, 만물 창조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길은 진리와 영감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계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성경은 집어 던져놓고 성경 밖에서 뭐 철학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뭐 어떻고 문학이 어떻고 이런 데서 맨날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없단 말이에요. 몰라.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그중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 플레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 뭐 하냐? 선제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중에도 선제설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 목사님들도 창조설을 따르는 거, 유전설을 따르는 게 있어요. 인생 근본이 어떻게 된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선제설, 또 창조설, 유전설 전부 뻥이에요. 그 성경이 아니에요. 다 신학자들이 나와서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까뜩거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너 혼자 잘났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신학은요 철학 위에입니다. 진짜 철학자는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철학에 보면은, 자, 이 플라톤
중심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선제설을 주장합니다. 신학자 오리겐 같은 사람도 선제설을 주장합니다. 뭐냐 그러니까 영혼이 사람 신체에 들어오기 전에 천상에 있었다 그 말이 뭔지. 근데 거기서 죄를 짓고 중량을 받아서 물질 세상으로 와서 신체 속으로 들어간 것이, 이것이 감옥에 갇히는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지은 만큼 육의 속에 갇혔다가 육체가 세상의 죄 중량만큼 고통을 당하다가 해탈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이. 그리고 이 철학자들은 영과 혼을 구별을 못해요. 비물질이면은 그냥 영이야. 눈에 보이는 유, 비물질 영, 이렇게 거의 혼도를 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철학자가, 니체가 그랬나 하여가 옛날에 그 철학에 대해서 조금 이게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다 잊어먹었네. 그래서 그들이 철학을, 거의 신학자들도 일반 철학을 바탕에다 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신학자들이 거의가 다, 목사님들이 거의가 다 선제설을 주장합니다. 거의 그래요. 내가 잠깐 옛날에 공부하는 거 보면은 선제설을 거의 주장해. 그게 뭐가 얼마큼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신앙 안에 참 여러분은 머리가 아파. 도대체 선제설이란 말이 뭔지, 창조설이란 말이, 유전설이란 말이 뭔 말일까, 철학이란 말이 뭔 말일까, 도대체 이게 뭐, 용어부터 이해하기가 힘들죠. 나도 이 설교를, 이걸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자, 선제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영혼을 먼저 지어놓고, 영혼을 먼저 지어놓고 영혼이 먼저 와서, 먼저 와서 그 말이에요. 이 생명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와서 육신이 이제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선제설입니다. 그러면 창조설이란 말은 뭐냐? 영혼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생명이 착상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영을 창조해서 그 생명 속에 넣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제설이란 말과 창조설이란 말은 좀 비슷한 데가 많아. 먼저 영이 와서, 창조설은 영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때마다 영을 창조해서 생명을 넣어줘 갖고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제 반문을 합니다. 선제설이나 창조설에게 이제 반문을 하면, 그러면 사람은 어린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도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이성과 몸으로 태어납니까? 아니, 모든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영은 죽은 상태에서 이성과 몸으로 태어나고 몸으로 사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을 지어서 창조한다든지, 먼저 영이 온다든지, 그럼 뭐 영이, 죽은 영이 올까? 산 영이 올까?
어때요? 죽은 놈이 와서 들어오니까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산 놈이 와서, 산 영이 와서 죽은 거요. 말 돼요, 안 돼요? 얼른. 그러니 완전히 죄의 기원이 달라지는 거야. 죄는 인간이 영육 결합체를 입고 세상에 와 살며 저 사람 아담을 통해서 대표지요. 하나님 말씀에 먹으라는 생명과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온 거지. 문제 영원히 세계에서 범죄를 했어요?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하는데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 영적인 뜻을 모르니까 선제설을 주장해요. 거기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이고 겉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노동자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목사 중에 하나고 신앙 중에 하나로 보지 말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물질 세상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는 그건 별로야. 성경 하나만큼은 그 말이야. 목숨을 걸어. 누구 못지않게 성경 하나만큼 내가 바뀌 깨달아간다고 생각해. 나는 욕심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 학문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일반 머리 좋다는 사람 누구든지 연구하면 그 정도 머리 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해서 그랬지. 자, 그러니까 이 선제설이나 창조설이 성경적이 아니야. 그러면 유전설은 뭐냐?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생의 영이 죽은 영으로 유전됐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나중에 이 선제설에 대해서 창조설에 대해서 유전설에 대해서 밝히 제가 말씀을 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유전설에도 문제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이 유전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자, 죄인이 죄인을 낳으면 죄인이 나오죠? 유전됐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 믿고 부모가 중생을 했어요. 의인이 됐어요. 죄인이 아니고. 그러면 의인된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의인이 나와야죠. 유전되면. 맞죠? 근데 아무리 부모 신앙이 좋아도 자식의 신앙은 다릅니까? 그러면 아무리 부모가 예수 잘 믿고 영이 살아있어도 그 자녀의 영의 문제는 하나님과 그 개인의 문제지, 부모 때문에 그 자식이 영혼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건 없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전설도 무엇이 맞으면 맞고 무엇이 틀리면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된 것이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낳게 됐습니다. 낳을 때는 반드시 영육 결합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무슨 영이 와서 몸을 입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동시인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딱 태어나는 순간 영육 결합체인 거예요. 아세요? 근데 뭘 창조해서 넣고 말고 모르니까 그렇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 물이 생기면 고기는 생기는 법입니까? 하나님이 이치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명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주권 없이 스스로 되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원리가, 생명이 착상돼서 생명이 딱 잉태가 되면 영육 결합체라니까 뭐 영이 들어와야 되고 말고 무디 떠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선제설이라고 하는 뜻도 들었고 창조설이라고 하는 창조에 대해서도 성경이 들었고 유전에 대해 들었는데 그건 뭘 말하냐? 그러니까 우리의 일꾼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다락은 그래서 지식과 인간 이성에서 성경을 이해하라고 해봐라. 절대로 계시 사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군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이니 그걸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세상 철학은 관원의 지혜입니다. 그게 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모르게 돼 있다고. 자, 그래서 철학이란 세상 관원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다 그 말. 이 세상 관원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자들이고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냐? 조심스럽지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평생을 일궈놓은 그 학문이고 평생을 일궈놓은 것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다 이거야.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볼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얘기지. 그러면 자, 쉽게 말해봅니다. 칼빈의 애정론을 보면 신학자들이나 이 철학자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똑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보, 모른다 그 말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학세계에 대단합니까?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젬병이라니까, 소경이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칼빈이 애정을 말했습니다. 그 성경을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애정을 칼빈이 들어서 얘기한 거요. 그럼 성경적이냐 그 말이야. 그럼 칼빈이 애정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옥 갈 자하고 천국 갈 자를 미리 예정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인격자의 자유지를 가진 인격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미 열렸다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칼빈이라는 사람은 계시록을 주석을 쓰지 않았어. 다른 주석도 다 읽어보면 거야. 일반 얘기야. 계시록을 왜 못 써? 아니 다른 성경을 그러면 주석을 쓰는데 계시록은 못 쓰는 거야? 모르니까 못 쓰는 거지. 뭘 그 대단한 것처럼. 그러면 그들은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컴퓨터라든지 모든 것이 얼마나 발전하냐고요. 근데 지금 구석기 시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칼빈의 예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을 예정했어요. 칼빈 그렇다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지옥 가도록 예정이 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간다고 주장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근데 그게 칼빈이 그렇게 주장한 거야. 인간 자유의지는 어디로 간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한 것과 칼빈이 예정을 말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하나님의 의사, 주권에서 나오는 구원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 그렇다니까.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이신 듣기에 대한 구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 구원이라 그랬어요? 행위로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신학이라고 해요. 이런 빌어먹을. 양만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등한 것이고 같은 하나님 말씀이지. 그건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너마. 신학자 아니 할아버지라도.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루터란 사람도 그 시대에는 앞선 사람이다 그 말이. 로마 교황청에 그 참 면죄부 팔고 하는 이런 그런 사상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지 그런 거 쓰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 시대는.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로 구원이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그래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온다 그랬는데 그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갖다가 우습게 여겨버려. 그건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럼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뭔지, 야고보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뭐지, 뭘 얘기한 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묻습니다. 이 얘기 하다가 이 철학이란 얘기 좀 밝히다가 또 시간 다 가게 생겼구만. 로마서에서는 행위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이죠? 그러면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아니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걸 놓고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이 된다 해도 행위가 없는 건 구원이 아니다 그 얘긴지, 아니면 로마서에서 믿음 얘기하는 것은 행위가 있든 없든 믿음으로 구원인 건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행위가, 행위가 믿음으로 나온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바탕에서 말한 그 행위를 말한 게 아니라 선악과부 타락한 그 행위, 그 기준을 갖고 그 말이 이제 그걸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된 행위, 그것이 아니면 아무리 행위를 갖고 해도 구원이 안 된다는 말인지. 자, 그렇다면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됐어요? 행위로 됐어요? 성경이 모르겠어요? 안 읽어봐. 성경 좀 읽어봐. 로마서 4장도 읽어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 칭의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됐다는 속에, 자 이제 그 행위를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행위,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잖아 행위가. 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친 행위, 그렇죠? 잘못한 걸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행위, 천사를 대접하는 행위는 의로운 행위입니까? 의롭지 못합니까? 아니, 믿음으로 된 행위지 그게 무슨 놈이 의롭지 못하는 거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행위로 의롭지 못하다는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한 게 아니고 무슨 행위? 선악과하고 타락한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인간들끼리 내가 이렇게 살아야 착하다, 이렇게 살아야 거룩하다, 그런 행위를 말한 거지요. 그런 행위는 구원이 안 돼.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위는 의로운 겁니까?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말을 할 때에 로마서에서 말한 그 믿음을 바탕에 깔아놓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닌 백날, 그러니까 선악과하고 타락한 가운데 종교적으로 의롭고 기도하고 충성 봉사를 해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행위, 믿음으로 된 행위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 의롭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까? 어지러워요? 지금 머리가 왔다 갔다 지금 알캉말캉 그래요? 정신을 차리세요. 머리를 좀 기름칠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라고 한 거 함부로 막 그렇게 막 입이 열렸다고 말을 하면 됩니까? 자,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과 성경의 예정은 다른 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예정은, 이제 쉽게 말합니다. 예를 듭니다. 자, 늘 다른 예를 들면 또 그 예 자체 듣는 자체가 또 이해하려면 힘드니까 늘 들었던 예, 알던 것을 지금 들어서 얘기합니다. 학교장이 학교를 세웁니다. 세울 때 대학교를 세우는데 학교의 규모, 범위, 또 수준, 학생은 몇 명까지, 교수진은 어느 수준, 세계에서 최고 석학, 그래서 교실은 얼마, 부지는 얼마, 다 계획을 세우죠. 그러면서 학칙도 세워집니까?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는 장학생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겠다. 공부 못한 사람은 장학생이 안 된다. 또 공부는 안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자꾸 자기만 공부를 안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게 공부를 못하도록 자꾸 못된 짓을 한 자는 정학을 시켰다가 더 들어가 퇴학시킨다라는 이 학칙을 세워놨습니다. 예정으로 세워놨다 그 말이 그게. 그러면 자, 이제 공부하는 학생 중에 몇 명을 퇴학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못된 짓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벼운 거냐 중량이냐 할 때에 어느 정도를 놓고 요 선까지 들어간 자는 퇴학을 시키겠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퇴학을 당할 자는 있습니까? 아니, 누군지는 몰라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퇴학을 당할 사람 있습니까? 그럼 학칙대로 잘못되게 들어간 자는 10명이든 100명이든 누구든 퇴학을 당하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이 돼 있다니까. 근데 칼빈의 예정은 뭐냐 그럴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생이 바로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 딱 교실에 가서 딱 찍는 거야. 너는 퇴학. 그럼 말 돼요 안 돼요? 칼빈의 예정 그런 거라니까. 인격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 그냥 찍어버린 거야. 넌 지옥 가도록.
세상에 말이 돼도 안 돼도 보통 안 된 게 아니죠? 이해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예정했습니까? 예정대로 단 거잖아. 주님이 말씀했잖아. 하나는 초장부터 제자를 선택할 때 나를 팔리라 돼 있잖아요. 미리 팔아먹고 나니까 저놈이 막이 됐다, 팔아먹었다, 그게 아니라 팔아먹게 돼 있다, 팔아먹도록 돼 있다, 그 말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룟 유다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바로 살려고 해도 너는 나를 팔아먹게 돼 있다, 그겁니까? 주님의 말씀 안 듣고 네 고집으로 계속 돈 좋아하는 성질로 가면은 예수를 팔아먹게 돼 있다, 그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 건데 가룟 유다가 돈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회개, 주님의 말씀 듣고 회개 안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돼 있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게 예정대로 된 건 맞습니까? 근데 찍어서 된 거예요? 지가 회개 안 해서 된 거예요? 찍어버린 거예요? 참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딱 들고 와서 성경이 보여준 것은 등용인물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이든 교인들이든 누구든지 돈 좋아하는 성질을 회개하지 않은 이상, 돈 좋아하는 성질로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사건이 오면 예수 팔아먹도록 예정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찍어서 된 겁니까? 그 성질을 안 고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예정입니까? 하나님의 예정하고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예정하고 칼빈이 말한 예정은 다른 거예요. 그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예정을 이제 반박하려고 또 알미니안주의가 나와서 그래. 그들은 또 지가 믿어불면 구원이라네. 말도 안 돼 소리. 야마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살려야 구원이지 뭐 네가 믿어불면 되냐? 또 믿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 예루구원 차원에서는 지가 믿고 지가 회개하고 지가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자들이 똑똑하고 칼빈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모르는구나. 구원을 모르는구나. 근데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칼빈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이, 칼빈주의, 칼빈을 그냥 갖다가, 그래서 신학교까지 칼빈 신학 있잖아. 칼빈이면 껍벅 죽어. 칼빈이 잘했으면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으면 뭐가 잘못했는지 그걸 밝혀서, 과거에는 어릴 때는 지식이 어리고 모든 면에 어릴 때는 신학적으로 고렇게 된 시대에 그 시대는 뛰어났다지만 지금 시대가 언제입니까? 계시가 열린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그걸 붙들고 그 칼빈에서 붙들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칼빈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마 칼빈보다 더 좋은 총이 M16이 더 좋아. 인마. 칼빈이 언제 총을 갖고 까불고 있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을 사상을 들어보고 교훈을 들어보면 일반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놓고 성경을 보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내가 옛날에 그 공부를 성경을 배우던 그 목사도, 그 목사 이러면 안 돼. 만약 이 유튜브를 듣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 그 목사도 선제설을 주장하네. 그래서 선제설을 주장할 때요, 세븐사이라고 하는 영화가 과거에 나왔어요.
그 영화를 같이 봤거든, 그 목사님하고. 그랬더니 영화 한 장면 가운데서 새 한 마리가 창문에 와 걸치는 걸 보고 그 영혼이 왔다는 거지. 그래서 영혼이 와서 착상이 돼 생명이 태어난 것을, 그걸 갖다가 선제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물으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 지금 같으면 가만 안 두지요. 선제설이 뭐가 문제인가? 나중에 밝힐 거라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테프 좀 듣고 얘기했던 뉴라이프 교회 목사라고요. 문집도 아니고 뉴라이프 교회 목사 있죠. 그때 얘기했었지. 네. 그 목사도 그 말이에요. 그 선제설을 말을 해. 이 땅에 오는 건 뭐하러 왔느냐? 구원이 없어. 그리고 이제 백영희 목사님 밑에서 수십 년을 공부했다는 한 목사가 있어. 안양에 있었어. 지금은 이제 은퇴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 교훈을 들어보면 그 사람도 선제설을 말을 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면 선제됐던 영이 이제 들어와서 착상이 되고 생명이 된다면, 그러면 사람이 죄와 허물로 태어났다, 죽었다. 그러면 올 때 죽은 영이 왔냐? 산 영이 왔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요. 산 영이 왔대. 육체에 들어온 순간에 죽었대. 그러니까 육체에 들어온 순간에 죽었다는 말은 육체에 들어오니까 감옥에 들어온 것 같다가 꼼짝을 못하고 활동을 못하니 그래 죽었다는 거예요. 고랭 무할놈들이요, 그거 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에? 아니,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영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아담 하와 그 영이 육체에 들어올 때 죽어버려야지 왜 살아가고 선악과 먹고 또 죽은 거예요? 도대체가 말이 기본이라도 됩니까? 옆에 있으면 내가 그냥 한마디 하고 싶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옛날에 공부 배웠던 그 목사는 아들 낳는데 가봐서 그랬더니 이 감옥 같은 세상에 아들이 왔다고. 우리 뭐할로마 세상이 무슨 감옥 같아? 육체 오는 순간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불교 사운드가 돼, 이게 사상들이. 그러면 자, 이제 성경에 세상이라는 세상을 한번 성경으로 와서 보면, 하나님 물질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지었습니까?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은 살기가 좋고 참 생활하기가 최고 좋다는 얘기지요. 감옥입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로 영능의 실력 배양하는 장소로 세상을 구원 이루어 좋도록 지었다는 얘기지, 무슨 감옥 같은 것처럼 지었냐 그 말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 일반 철학자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인생을 연구해도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뭐 하다가 어디로 가냐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대학 강단에서 수십 년을 강의하는 철학 교수들도 어미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일 학생들도 다 어미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에?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 먼저 닭이 있어야 생긴 거지 무슨 계란이 닭으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지을 때는 그냥 말씀으로 나무, 짐승, 사람 다 했지요. 그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간접 창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미닭이 달걀을 낳아서
병아리가 돼서 닭이 된다. 그건 다음 얘기지. 근보로 들어가면은 닭이 먼저지. 뭐 말을 하는지 이해돼요. 그런데 대학 강단에서 그 수십 년을 해도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그걸 답을 못 찾고 있다니까. 답을 찾는 것 같이 말해도 그게 아니야. 성경이 말한 답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우화가 있지. 쇼펜하우라고 하는 이 철학자에 대한 일화가 있지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인생에 대해 씨름을 하는데 해는 서자는 넘어가. 그래서 공원이 때가 되면 저녁 되면 문을 닫는 공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지기가 이제 정리를 하고 문을 닫으려다 어떤 노인 거지 같은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당신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쇼펜하우가 그랬다는 거지. 내가 어디서 왔냐고? 내가 어디서 온 거를 알면 이러고 있겠냐? 그래 알고 보니까 유명한 철학자였다는 얘기가 그런 일화가 있지요. 타락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모든 철학은 신도 인간도 세상도 영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철학은 영과 혼을 혼돈하는 데서 온다고. 플라톤이 그랬나? 이 땅의 혼돈은 그 말이에요. 영과 혼을 육을 구별하지 못한 데서 온다고. 그 사람도 영을 몰라요. 영이 뭔지. 비물질이 영이야? 그러면 자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 면에서 이제 갈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려면 사람이 신학자들 중에 성경에서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주장을 해요. 서로.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3분설이라는 성경도 있고 2분설이라는 성경도 있거든. 그 2분설은 뭐냐? 영육 그 말이에요. 영육을 말하고 2분설은 영육이잖아. 영과 육이지. 3분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쯤에 보면 거기에 한번 읽어볼래요? 그 3분설로 돼 있어. 그런 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이 혼이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영, 혼, 몸으로 돼 있죠. 이거는 그러면 영, 혼, 몸 그러면 3분설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26절쯤에 보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속에는 영육 결합체로 지은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영육 결합체, 영과 육으로 나눠진다. 2분설. 영, 이성, 혼, 몸으로 나눠진 3분설. 그렇게 돼 있잖아, 성경이. 그러면 자, 3분설이 맞아요? 2분설이 맞아요? 응? 이성실 집사님, 어느 게 맞아요? 3분설이 맞아? 문집사님, 3분설이 맞아? 2분설 맞아? 목사님이 네. 3분설도 맞고 네. 2분설도 맞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참 바꿔봤었어.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2분설을 말할 때는 사람이 영육 결합도 되었으니까 영과 육으로 나눠지니까 2분설이 되는 거고,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2분설로 되고 영과 이성 몸과 혼과 영 몸과 기록이 됐으니까 3분설이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재를 지으실 때 영육결합체로 지었으니, 근데 영육결합도 지었으니 사건에서 자기 활동이 나올 때는 영축적으로 나오냐 육축적으로 나오냐 둘 뿐이죠. 중간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존재와 이 존재 자체와 활동 요소를 말할 때는, 그러니까 존재가 활동하는 요소를 말할 때는 영으로 살 것이냐 육으로 살 거냐, 옛사람으로 살래 새 사람으로 살래, 둘 중에 하나뿐이기 때문에 활동 요소를 말할 때는 이분설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성경이? 그러나 자, 사람이 구성 요소를 말할 때는, 구성을 얘기할 때는 영, 혼이란 이성, 그 다음에 몸 나누어지니까 구성 요소로 말할 때는 삼부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활동에 적응하는 면이냐 구성하는 면이냐 따라서 삼분설, 이분설이 다 맞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영적 실상을 알아야 그것을 답을 알지, 모르면 계속 이김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이럴 때, 자 보세요. 사람이 영과 혼을 갈라내라. 영은 뭐냐? 혼은 뭐냐? 그럴 때, 자, 이걸 갈라낼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의 뜻을 감찰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영과 혼을 어떻게 갈라낼 것이냐 그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못 가른다니까. 절대로 안 돼. 영 구별은, 영 분별은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본질 쪽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 영. 천국 쪽, 실상 쪽에 속하고 사람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주격에 속한 것이 영입니다. 그러면 혼 이성은 비물질이라 해도 그 혼은 세상 쪽, 임시 쪽, 물질 쪽에 속하는 거예요. 혼은. 자, 그래서 영은 목적이고 주체고 중심인 반면에 혼은 수단이고 소유격인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성령으로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혼이 진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 영에 붙들리면 내 삶이 의의 병기의 삶이 되고, 내 혼이, 이성이 그 말이 세상을 붙들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럴 때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 왜? 옛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그래서 새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옛사람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새사람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현재 가치 판단을 가진 이성을 가진 혼에게, 자기 이성에게 지금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고 영을 잡아라, 하나님을 잡아라, 의의 병기로 살아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아니면 세상을 잡고 불의 병기로 살 것이냐를, 그걸 구별해서 깨어서 생명을 붙고 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성은 한 중심에 있어요. 이 이성이란 이성은 독립체가 아니에요. 의존체예요, 의존체. 그러니까 영이 살아서 영축적으로 가면 이성은 거기에 피동이 돼서 영운동으로 가고, 이 혼이
세상으로 이게 정신이 나가면 영은 꼼짝을 안 해요. 죽어요. 그 자리에 죽은 것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가 돼. 육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요. 자, 그렇다면 아무리 철학자나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다 해도 인생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성경의 계시를 모른다면 아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도 세상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을 주의라는 거예요. 철학. 시간이 짧으니까 이 철학을 주의라 그 말은 기독교 안에서 선제설이라든지 영혼에 대해서라든지 모든 면에서 성경이 아니면 모르는데 이걸 일반 철학을 들고 와서 그 야단들이, 그래서 칼빈의 예정을 말하는 사람들이 뭘 자꾸 또 들냐 그러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 주권에서 마음대로 이건 귀하게 쓸 그릇, 이건 천하게 쓸 그릇, 토기장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건 그릇이에요. 사람이란 이 존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뜻이 뭔지 이걸 잘 알아서 우리가 밝혀내야 돼. 앞으로 이제 또 말씀 시간에 이 철학의 속임수가 어떻게 교묘하게 오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육으로 선악 까먹은 이 지식을 갖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하고 신비스러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이론이나 주장은, 가르침은 전부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옳은 진리만 깨닫고 가면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철학의 속임수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철학의 속임수를 조심해라 그 말 속에는 선제설도 주의라. 그러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영적인지도 모르고 영적 하는 것도 주의해라 그 말이요.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입는데 그 말이에요. 먹는 것에 있어요? 정신에 있어요? 입는 옷에 있어요? 행동에 있어요? 정신에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자꾸 먹는 거, 입는 거, 활동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게 돼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활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이에요. 적중의 뜻을 놓고 들어가야 영적이라는 사실은 육이 아니고 거룩에 지는 것도 물질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속는 거다.